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으로 기억하는 그 지역에 지중 해변에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지어 놓았던 그 당시 기준의 신도시였죠. 그 가이사랴에 살던 백부장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0장 5절에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라. 요바라고 하는 곳에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불러서 너와 함께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널따란 보자기 가운데 여러 가지의 짐승들이 담겨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나같이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식재료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었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 먹지 않을 겁니다. 10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거 먹어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나 이거 못 먹겠습니다. 저건 부정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이 환상을 3번 베드로가 보고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당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라고 하는 이 초대장을 전하였죠. 베드로는 이 초대장, 이 초청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말고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까지 얘기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법을 어기는 거고 사람들이 알면 나를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건데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오는 것이 이방인이지만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다라고 하신 것을 내가 들었기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일까? 분명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방인과 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니었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죄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 세상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로서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우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이 나의 백성이다.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라. 내가 이들을 택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족속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한 가운데는 소명이 함께했죠.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이방의 모든 나라들 앞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함은 소명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죠. 그 부르심 가운데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야 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소명 앞에 실패했죠. 그들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여러 민족들의, 이방 민족들의 죄악 가운데 함께 물들어갔죠. 함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고 벌받게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에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에 이어지긴 했지만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맡기신 소명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명은 이루지 못했는데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우월감은 남았습니다. 이게 문제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나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내가 마땅히 무릎 꿇어야 될 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서 내가 받을 복만 내세우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세상 앞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들은 더럽고 우리는 깨끗하니, 저들은 모자라고 우리는 특별하니, 저들은 버림받았고 우리만 택함받았으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 교만에서, 이 오해에서, 이 잘못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아니요, 위법 아닙니다. 율법에는 이것이 죄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방의 여러 족속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우상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음란함과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죄인 되는 것이 잘못이라 하시죠.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 주의 날이 이루어질 때에는 애굽 땅에도 아수르 땅에도 이방의 온갖 족속들과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모든 말씀의 본질은 다 지워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서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해. 이방인들과는 함께 밥 먹지 않을 거야. 저들은 더러워.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만,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꽉 막혀 있었던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에 오기 전에 베드로가 머물렀던 자리는 요빠의 시몬이라고 하는 성경의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가죽을 세공하는 일,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져야 됐으니까요. 짐승 가죽 어떻게 얻습니까? 짐승이 죽으면 거기서 가죽 벗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무두장이는 항상 짐승의 사체를 만져야 됐죠.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으로 보면 이건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시몬의 집에,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 집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 안에도 넘어서지 못하는 벽이 있었던 거죠. 벽이. 고정관념, 편견, 내가 만들어낸 나의 주장.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열려 있어요. 나는 생각이 깨어 있습니다. 나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이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것을 더럽다고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괜찮다 하는데 네가 왜 문제 있다 하느냐. 내가 나았다고 하는데 왜 너는 계속 병들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알지 못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 내가 어릴 적부터 뼛속 깊이 새겨왔던 나의 고정관념들, 지금도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소리들까지도 다 밀쳐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었으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또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들에게도 전해져야 함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품고 나아가야 될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요?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였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저녁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되짚어보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긴 신앙생활 동안 내 안에 만들어진 고정관념 속에, 습관 속에, 형식 속에, 나의 기준 속에 내가 매여 있는가? 한번 잘 되짚어 보십시오. 목사가 10번, 100번 얘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요,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은 너 이거 먹어라, 안 먹을 건데요, 그거 더러운 건데요, 내가 깨끗하다 한 건 네가 더럽다 하지 마,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을, 이 말씀을, 이 뜻을 어디에 적용합니까?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적용했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야, 이방인한테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오늘 설교의 말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단에 서서 목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 원합니다 라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멈춰 있다면, 나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야 라고 교만해 있다면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달라지는 것도 없겠죠. 그러나 깨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니까. 분명한 기준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나와 너가, 우리 각자가,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또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내 주장도 있고 내 감정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나 나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준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읽었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기준들이 있고, 또 우리의 각각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하신 명령들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경외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경외는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두려워하는 것. 그냥 더 직설적으로 쉽게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스에 나오는 온갖 죄짓고 사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하나님 이름 막 외쳐대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막 큰소리치면서 하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름 내세우면서 죄짓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런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왜요? 하나님 무서우면 저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저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나를 붙잡고 흔드는 그 죄의 시험과 도전에 괴로워하면서 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그 어리석음을 다 떨쳐내지 못하더라도, 저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이름 팔아대면서 거짓을 말하고 미움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일들은 못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면, 경외한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될지 우리의 길의 모습이 보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 가운데 찾고요. 또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의를 이루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고 사랑의 삶인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 모양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우리의 조건을,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다시 세워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